회사나 기업들은 나름대로 비밀 문서가 있고 기밀 정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급 지식과 그 정보가 유출되거나 해킹당하지 않도록 철동 같은 보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이닉스도 그렇고 삼성도 그럴 겁니다. 그 엔지니어들이 퇴직을 하게 되면 당분간 같은 업종으로 이직되는 것을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 정보나 기술이 유출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것도 같은 의미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필요한 정보들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지식들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나 인생을 살면서 꼭 필요한 지식이 뭘까요? 뭐 같아요? 하이닉스 안에 지금 기밀 정보가 무엇인가?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게 우리 인생에 그리 도움이 되지 않아요. 이건 전문가들이나 엔지니어들이 알면 됩니다.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정보가 뭘까요? 남의 집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저 집 부부가 왜 싸웠나, 그런 정보도 우리에게 별로 필요하지 않은 정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의 궁금함이 있습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주의고하를 막론하고 사람은 누구나 근본적인 질문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죽음 이후에 영생이 있는가, 죽음 이후에 다른 세상이 있는가, 아니면 죽고 나면 모든 것이 끝인가에 대해서 정말 궁금해합니다. 나름대로 그런 믿음이 있어요.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상이 있다고 믿는 사람도 있고, 죽으면 모든 게 다 끝이다라고 이거를 또 믿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결론이 어떻게 될까? 과연 종말이 있을까? 종말이 있다면 그 종말의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에 대해서 궁금해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종말이 있다면 그 종말의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그리고 이 종말로 정말 이 지구상의 모든 것이 끝나는가? 아니면 또 다른 세상이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궁금합니다. 누구도 우리에게 알려주는 자가 없어요. 왜냐하면 죽음 이후에 다시 살아서 우리에게 그 세상에 대해서 얘기한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 특별히 오늘 요한계시록은 이 궁금증과 질문에 분명한 해답을 주는 책이 오늘 성경입니다. 성경은 개인의 생사화복이 누구에게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요. 그리고 우리 인생의 결국은 또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어떻게 끝날 것인지, 이 세상이 끝나면 이것이 끝인가, 아니면 다른 세상이 있는가, 다른 세상이 있다면 그 세상은 또 어떤 세상인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또한 요한계시록입니다. 분명하고 확실하게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궁금해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신비에 쌓여있는 그 계시에 쌓여있는 것들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바르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오늘 그것들을 우리가 찾아서 분명하게 우리가 믿음으로 확신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1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 자, 계속해서 요한이 환상을 보는 거예요. 자, 무슨 환상을 또 보냐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일곱 인으로 봉하였더라. 여러분 상상하세요. 자, 이미지를 그려보세요. 보좌에 누가 앉았습니까? 하나님이 앉으셨는데 그 왼손도 아니고 오른손에 뭐가 있어요? 두루마리가 있었는데 그 두루마리가 어떻게 생겼다는 거예요? 안과 밖에 빽빽하게 글씨가 써 있고, 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7 테이프, 스카치 테이프. 여러분 그렇게 해야지 인생이 기억할 것 같아요. 인. 뜯지 못하게 7개의 인으로 붙여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책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책의 절대 주권은 하나님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맞죠? 그리고 빽빽하게 글씨가 써있고 7인이 봉하여져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편지를 쓰고 봉투에 넣죠. 그리고 테이프를 붙이거나 풀을 붙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도 못 보게. 꼭 받는 사람만, 이 편지가 수신된 사람만 열어볼 수 있도록 테이프를 붙인 겁니다. 그런 것처럼 아무나 보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그 두루마리에 인을 붙이되 7개나 인을 붙여놨어요. 여러분, 예전에는 편지나 편지 봉투가 없어요. 양피지나 파피루스를 종이로 썼습니다. 그리고 두루마리처럼 둘둘둘 말았어요. 여러분, 두루마리가 뭐냐면, 여러분 사극 보면 왕에게 올린 상소문들 있죠. 그래서
쭉 피잖아요. 쭉 피잖아요. 그게 바로 두루마리예요. 바로 하나님 오른손에 그 두루마리가 있는데 글씨가 잔뜩 써 있고 7개 봉인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이런 상상을 해볼까요? 도대체 그 두루마리 속에 어떤 내용이, 어떤 중요한 내용이 있길래 하나도 아니고 7개나 임봉을 했을까? 이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아무나 볼 수 없도록 철저하게 보안을 철저히 한 겁니다. 철저하게 이제 보안 조치를 해놓은 것이죠. 결국 이 하나님 손에 들려진 7 봉인된 책은 하나님 허락 없이는 절대 아무도 열 수 없어요. 만약에 이 책을 연다면 딱 두 존재밖에 열 수가 없어요. 누굽니까? 그 책을 쓰신 하나님 또는 누가 있습니까? 누구예요? 아니면 그 책을 열어볼 자격이 있는 사람. 그 두 존재 외에는 그 책을 열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책이 어떤 책인지, 어떤 종류의 책인지 여러분 너무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비유적으로 천국에는 2권의 책이 있습니다. 제가 비유적으로 얘기했다고 없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비유적으로 쉽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성경에는 크게 2가지 책이 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첫 번째로는 어린 양의 생명책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이천 이 부발 동사무소에는요, 적어도 저의 주민등록 등부가 있습니다. 홍성환이 경충대로 9번 길에 산다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천국에서도요, 천국 시민의 등본이 천국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린 양의 생명책이에요. 우리 모두의 이름이 아니라 천국 시민들, 구원받은 자들, 하나님의 어린 양들, 그들의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제 말인지 성경의 말씀인지 제가 지금부터 내 구절을 말씀을 읽을 텐데 말씀을 같이 따라 읽으시면 되겠어요. 자, 먼저 3장 5절이에요.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자, 13장 8절 시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아멘. 20장 15절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21장 27절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아멘. 성경에는 2권의 책이 있어요. 생명책. 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으면 불못에 들어간다.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짐승을 숭배하는 자들이다. 천국에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적혀 있는 어린 양의 생명책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어떤 책이 있냐면 최후 심판 때는 하나님 앞에는 어린 양의 생명책 외에 다른 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행위책입니다. 행위록입니다. 우리 20장 12절로 13절이에요.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아멘. 여러분, 생명책이 아닌 다른 책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건 뭐냐면 각 사람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행적과 삶의 발자취를 모두 모아놓은 행위록이에요.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요, 말씀 한번 더 띄워주세요. 12절 띄워주세요. 자, 12절 띄워주세요. 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후반에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다시요, 죽은 자들이. 여기서 죽었다는 것은 그 육체의 생명을 죽은 자가 아니라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 불신자들,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심판대 앞에서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모든 행위에 모든 기록들이 적혀 있는 것이 행위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악한 자들이 형통하는 거 보고 부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그 악한 행위를 하나님이 다 기록해 놓고 심판대 앞에서 그 악한 행위를 따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죽은 자들에게, 멸망받은 자들에게,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짐승에게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 예배를 잃어버린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행위록을 따라서 그들을 심판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점을 생각하면 참 두렵지 않습니까? 그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이 우리는 안 바라보실 것 같아요? 여러분, 내 평생에 하나님의 CCTV가 나를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것도 고성능이라 내가 하는 말도 다 녹화되고요, 내 속마음까지도 다 찍혀서 하나님께 일일이 보고가 되고 다 레코딩이 돼서 내가 마지막 하나님 심판대 앞에 갈 때 그 영상에서 쫙 틀듯이 내 삶의 행적들이 하나님 앞에서 쫙 틀어지고 있다면, 내가 은밀히 말했던 덕이 되지 못하고 믿는 사람답지 못한 그런 행위와 적절치 못한 그 언어들조차도 심판대 앞에서 쫙 틀어지고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여러분, 죽은 자들은요 심판받기 위해서 행위가 다 드러나지만 우리 또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모든 행실 선악간에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선 우리의 선악간 행동이 다 드러나요. 여러분, 그게 무시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행함이 있는 믿음이에요. 믿음과 행함이 다르지 않아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는 여러분들의 그 믿음은 행함이 당연히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CCTV를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야 돼요. 심중에 말 한마디, 마음속으로 그런 말도 못해요. 왜요? 하나님이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날이 되면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그토록 열심히 살았는지 다 보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중요한 것을 잃고 그렇게 많은 시간들을 낭비하고 살았는지 그 하나님 심판대 앞에 가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다 후회하는 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만약 하나님 심판대 앞에 모두가 서게 됩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돼요. 그때 하나님 앞에는 생명책과 행위록이 펼쳐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그리고 일거수일투족까지 하나님 놓치지 않고 다 기억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고 오늘도 살아간다면 우리 삶이 얼마나 진지하겠습니까? 허투루 시간을 낭비하며 오늘 예배를 와서 졸고 주무시고 딴 생각하며 이 시간을 다른 것과 바꾸며 살고 계시겠습니까? 따라서 오늘 분명히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된 것을 분명히 확신하고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믿는 자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로서 합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행위 가지십시오. 말 조심하십시오. 말이라고 다 말이 아니에요. 덕이 되는 말을 하십시오. 사람을 아프게 하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 오늘 그 모든 일거수일투족과 내 모든 말들이 하나님 앞에 다 기록되고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책은요 이런 어린 양의 생명책도 아니고 이런 행위록 책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6장 이하를 보면요, 여러분 오늘부터 이제 다음 주, 이제 그 다음 주까지 5장, 6장, 7장, 8장, 9장까지 볼 거예요. 그게 7인을 떼면서 이 세상에 쏟아지는 심판들에 대해서 아주 끔찍하게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그런 것을 보면 이 5장에 소개된 7인봉의 책은 그런 생명책과 행위록 책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이 하나님 손에 들려진 책은 뭐냐면 한마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관한 책이에요. 또 이 세상의 심판에 관한 내용이 그 책 안에 다 쓰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시초부터 종말까지 어떻게 세상을 통치하셨으며 죄인들을 위해서 어떤 프로젝트를 통해서 어떻게 죄인들을 구원해서 자기 백성을 삼으셨는지에 대한 얘기가 이 두루마리에 써여 있고요. 그리고
돌아오지 않는 죄인,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한 죄인을 향하여 하나님이 어떤 심판을 예비하셨는지에 대해서도 이 두루마리에 구체적으로 다 쓰여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류 역사의 종말, 종착역은 어디냐면요, 여러분 언제가 종말일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짐작해 보세요. 언제가 이 인류 역사의 종착역이고 인류 역사의 종말 같습니까? 인간이 이상형으로 만들한 그 파라다이스의 세상이 오면 이 세상은 영원한 세상이 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성될 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 계획이 완성될 때 이 세상은 비로소 마지막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날이 완성되는 날이 올 때까지 이 세상은 불완전해요. 여러분 이 세상이 완전하기를 바라지 마세요. 공의와 정의가 이 세상에 바다같이 강같이 넘칠 거라는 생각하지 마세요. 구원이 완성되는 날까지 이 세상은 불완전해요. 계속 죄가 더 넘쳐나고요, 믿음 가진 우리들을 계속 더 유혹하고 더 핍박하고 더 조롱하고 더 비난하는 시간들이 더 많아지면 많아지지 약해지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결국 주의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로 복음이, 구원이 완성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만들어내신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오른손에 이런 구원 계획과 주권을 오늘도 그 오른손에 갖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손에 든 책을 열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인을 띄고 그 두루마리를 펼칠 자가 없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2절 3절 볼까요? 2절 3절 시작.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누가 그 인떼기에 합당하냐? 천사가 크게 외쳤지만 하늘 위에 있는 자나 땅 아래에 있는 그 누구도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천상에 있는 24 장로들이나 천사들이나 또 그 하나님의 보좌를 옹이하는 내 생명조차도 내가 그 인을 띠겠습니다라고 나서는 자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순간 하나님의 보좌 앞에는 일순간 침묵과 고요가 흐르게 됩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 내용이 너무 궁금했어요. 하나님의 계시를 알고 싶었어요. 요한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자기 자신도 하나님께 감히 가까이 갈 수 없는 비천한 존재임을 알기 때문에 가까이 가지는 못하지만 그 계시를 열 자가 없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합니다. 4절입니다. 4절 시작.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요한은 절박한 심령이 있었기 때문에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그냥 바라볼 수만 없었어요. 어떻게 해볼 수가 없었어요. 내가 가기도 못하고 열고는 싶은데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는 들어야겠는데 감히 열 자가 없고 읽어줄 자가 없기 때문에 그는 울 수밖에 없었어요. 통곡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눈앞에 펼쳐진 이 계시를 열 사람이 없다는 것이 너무나도 슬프고 안타까웠어요. 유진 피터슨이라는 신학자가 쓴 이 메시지에는 이렇게 울었어요. 나는 울고 또 울었다. 통곡했다라고 말합니다. 요한은 통곡했어요. 읽고 싶은데 알고 싶은데 감히 열 자가 없다는 사실에 통곡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싶고 더 배우고 싶은데 알려줄 자가 없어서 여러분 이렇게 울며 안타까워해 본 적 있어요? 한번 요한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고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싶어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에 대해서, 성품에 대해서 내가 배우고 싶고 알고 싶은데 가르쳐 줄 자가 없어서 여러분 답답해서 울어본 적 있어요? 통곡해 본 적 있어요? 요한처럼? 오늘 요한은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알고 싶은데 알지 못해서 울고 또 우는 열정이 요한에게는 있었어요. 여러분, 요한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고 더 배우기를 원하는 그 열정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싶어서 울고 또 우는 요한에게 누군가가 찾아옵니다. 24장로 중에 한 명이 요한에게 옵니다. 요한아, 울지 마라. 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우리 5절 말씀이에요. 5절 시작.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아멘. 잘 들어보세요. 임봉을 뗄 자가 있는데 누구라고 표현하냐면 유다 지파의 사자 또는 다윗의 뿌리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한 단어가 아니에요. 유다 지파의 사자 또 다윗의 뿌리가 그 임봉을 띠며 두루마리를 펼칠 자다. 여러분, 그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 지파의 사자 그리고 이 다윗의 뿌리, 여러분 이 표현은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표현이에요. 그렇지만 구약 성경을 보면 이 두 가지 표현이 다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를 지칭한다라는 사실을 금방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성경을 찾아볼게요. 자, 우리 창세기 49장 10절 11절인데요 이것은 야곱이 자신의 12 아들들을 축복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유다를 축복하는 내용이에요. 자, 예수님이 유다 지파잖아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다시요. 다시 시작.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같이요. 시작.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잠깐만요. 여기서 규가 그랬죠. 규가 뭐예요? 규가 뭐냐면 권력의 지팡이. 왕들이 황제가 이렇게 지팡이를 들고 있잖아요. 그걸 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권력의 지팡이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르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래서 유다 지파의 사자가 누굽니까? 누가 인류와 온 우주의 규, 권력의 지팡이를 누가 가졌으며 누가 그 발 아래 복종을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바로 유다 지파의 사자가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윗의 뿌리라는 표현은 또 어디서 나온 거냐면요 이사야서 11장 1절과 10절입니다. 자, 시작.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인데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여러분, 다윗의 뿌리란 이스라엘 백성에게 희망찬 미래를 가지고 오실 메시아의 별명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유다 지파에서 온 사자 다윗의 뿌리가 되신 메시아는 결국 누구를 말하는 거 아니? 우리 6절을 볼까요? 자, 누구를 말하는 거 했더니 여러분 찾아보세요. 누구를 말하는지. 자, 다시 말할게요. 유다 지파의 사자 그리고 다윗의 뿌리. 이거는 모든 유대인들도 다 메시아라고 생각을 해요. 유대인들은 메시아 사상이 있잖아요. 메시아가 올 것이다라는 메시아 사상이 있어요. 그 메시아는 유다 지파의 자손이고 또 유다 지파의 자손의 그 사자고 이새의 뿌리다. 자신의 다윗의 후손이다라는 이 메시아 사상을 다 갖고 있었는데 그 메시아가 누구냐 했더니 6절에 그 한 단어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가 누군지 한번 찾아보시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아멘. 자, 여러분 찾아보세요. 저 본문 띄워주세요. 자, 그 메시아가 누구라는 거예요?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어떻게 보였어요?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 메시아가 누구냐 하면 저기 보좌 앞에 내 생물 사이에 중앙에 서 있는 어린 양 같던데 자세히 보니까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근데 그에게는 7뿔과 7눈이 있고 그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7영이더라. 이렇게 요한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누굽니까? 대답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해석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단들은 말합니다. 자기가 죽임당한 어린 양이라고 말합니다. 교주인 자기가 내가 바로 죽임당한 어린 양이다. 여러분, 사탄아 물러가라. 죽임당한 어린 양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왜 그냥 어린 양 그러면 되지 왜 죽임당한 어린 양이라고 굳이 표현을 했을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잘 알고 있어요. 구약의 예언대로 그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서 대속 사역을 성공적으로 완수했음을 알려주는 겁니다. 바로 그 메시아는 구약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시행한 자다. 그리고 그 구속 사역을 완성한 자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죽임당했던 경험이 있는 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희생당하고 그 존재를 그만둔 것이 아니에요. 부활하심으로 진정한 승리자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많은 이단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으로 그냥 죽었다라는 그 존재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실패한 자입니다. 구속사역을 시행했지만 완성하지 않은 자예요. 그러나 그는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승리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는 보좌 중앙에 그리스도 예수가 오늘도 서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서 있는가를 주목해야 돼요. 어디에 서 있는가? 우리 6절 볼게요. 6절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어디 서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는 하늘 중앙 한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서 있어요. 이것은 단순히 장소적인 의미만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온 우주의 중심이 되시며 온 인류 역사의 중심이 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승귀, 다시 승리하셔서 하나님의 자리에 복귀하신 겁니다. 아멘. 우리가 믿는 예수는 십자가에 무력하게 죽어서 실패하신 분이 아니라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에 마땅하신 분이심을 우리는 오늘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성경은 또 어떻게 묘사했습니까? 우리 6절 하반절 볼게요. 6절 하반절 시작.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자, 뿔이란 뭐냐면 보좌와 같아요. 보좌의 의미가 뭐예요? 권세와 능력. 이것은 그 뿔이라는 것은, 보좌라는 것은 권세와 능력을 표현하는 은유적인 표현이에요. 따라서 예수님이 7뿔을 가지셨다는 건 뭐예요? 7은 완전한 숫자로 완전한 권세와 능력을 가지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권세와 능력을 소유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무엇을 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권세와 능력으로 응답해 주시고 기적과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과 권세를 붙들고 기도한다면 땅이 열리고 하늘이 열리는 축복이 있게 되는 거예요. 또 7눈과 7영을 가졌어요. 7눈은 뭐냐면 세상에 보냄받은 하나님의 눈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7영은 뭐냐면 7영은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7영은 뭐예요? 7영은 하나님의 영, 성령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7절을 한번 볼게요. 7절 볼게요. 자, 이렇게 소개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보좌에 앉아서 오른손에 들고 있는 두루마리를 취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드디어 감히 하나님 손에 있는 주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권세를 누가 감히 취할 수 있겠느냐?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두루마리를 취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루마리를 취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두루마리를 펼치기 위해서 취하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대속 사역을 시행했다라는 겁니다. 결국 많은 사람들이 대망하고 기다렸던 메시아가 구속 사역을 시행하고 구속 사역을 완성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 두루마리가 어떤 내용이라고 그랬어요? 시초와 시말, 세상이 창조가 되고 세상이 닫힐 때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다스리셨으며 죄인들을 어떻게 구속하고 구원하셨는지에 대한 모든 이야기들이 쓰여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 두루마리를 펼쳤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대속 사역을 예수 그리스도가 시행하시며 그 사역을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실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여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닫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구속 사역은 불가능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 사역을 시행하시고 완성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구속 사역의 완성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고 센터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이 책을 열 자는 단순히 읽어줄 자가 아니었어요. 어떤 자입니까? 이 책에 적힌 내용을 수행하고 완성할 자가 바로 이 책을 열어줄 수 있는 합당한 자예요. 천사들이나 어떤 귀인들이나 영계가 밝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감춘 계시를 감히 안다고 떠들고 말하는 것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오늘 요한이 만나기를 원하고 찾았던 사람은요, 단순히 읽어줄 자가 아니었어요. 그 하나님의 계시를 수행할 자, 그리고 그 계획을 완성할 자, 바로 그런 자가 자격을 갖춘 자고 바로 이 두루마리를 펼칠 자라는 겁니다. 그런 분은 누구예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생명이에요. 기독교는 구원입니다. 오직 구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를 종교의 범주에 넣으면 안 돼요. 엄격히 말하면 기독교는 유일한 생명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구원자가 없어요. 속지 마세요. 여기도 구원이 있고 저기도 구원이 있다. 어차피 천당 가는 것이 목적이라면 내가 불교를 통해서, 내가 다른 종교를 통해서 또 극락을 가면 그곳이 다 천국 아니겠느냐. 여러분, 그 말에 현혹되지 마세요. 현혹되지 마소. 무엇이 중요한디?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열지 않으셨어요. 할렐루야. 세상의 어떤 권세자도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이 두루마리를 열어서 보여주고 읽어주고 시행할 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이 역사의 주인이시고 구속의 완성이십니다. 우리는 누굴 기다려야 됩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기다려야 됩니다. 그분은 7뿔을 가지셨으며 7눈을 가지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답답하고 갑갑함을 피하거나 외면하지 마시고요, 사모하는 심령으로 주여 내게도 말씀을 열어주옵소서. 여러분, 요한처럼 답답하여 하나님 앞에 물어보세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뜻을 더 많이 알고 싶습니다. 내가 내 눈이 열려서 나도 요한처럼 하늘의 환상을 나도 보고 싶습니다. 주여 내게 성령의 조명하심을 허락하여 주셔서. 여러분, 성령의 조명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조명인 것 같아요. 스탠드 켜면 이렇게 환해지잖아요. 여기만 성령이 내 위에서 스탠드를 켜주시면 성령이
내 머리로부터, 내 삶으로, 내 시각으로부터 환해져서 보이기 시작해요. 내게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성령의 조명을 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눈을 열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울고 또 울어보세요. 요한처럼 통곡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실 겁니다. 울지 마라, 울지 마라. 그리고 우리를 위로하시며 하나님이 감추신 하늘의 보좌, 하늘의 계시를 우리에게 보여주며, 비록 보여지는 것이 소망을 경험하지 못할지라도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보좌 때문에 우리가 평생 위로받고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심령의 능력을 주셔서 말씀의 세계를 열어주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이 다음 주부터 이제 7인을 띄기 시작할 거예요. 7인을 정신없이 뛸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쏟아질 이 심판들을 보게 될 겁니다. 근데 깜짝 놀랄 거는요, 이미 심판이 시작되고 있는 우리 현상들을 발견할 거예요. 그 심판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아니라 그 나중 100년, 20년, 50년 우리 자녀 세대가 아닌 그 다음 세대의 심판이 일어날 것 같은데요, 그 대접들이 부어지기 시작하고 인들이 떼어지면서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 시기구나. 정말 가슴 절절하고 영적인 위기의식을 금방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여유 잡고 텔레비 보고 앉아있으면 안 되겠구나. 지금이 바로 기도할 때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될 때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될 때구나. 그런 마음을 금방 느끼게 될 겁니다. 요한계시록이 우리 이천신학교회 가운데 들려지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일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을 사랑하시고 아끼시며, 여러분 계속해서 오늘 제가 5장 전체를 말씀을 드렸어요. 다음 주까지 숙제 뭐를 읽어오셔야 될까요? 요한계시록 6장, 7장, 8장까지 읽으십시오. 한번 읽어보세요. 뭘로 다뤄도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절대 다른 책을 찾아보지 마세요. 인터넷 네이버에 대해 물어보지 마세요. 절대로. 너무나도 해석들이 많고 다양한 주석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혹당해요. 바로 죽임당한 어린 양이 자기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정말 실제로 그 죽임당한 어린 양, 그 교주 앞에서 목숨 걸고 가정 버리고 영혼 버리고 수천 수만 명이 그 밑에 무릎 꿇고 있는 정말 죽은 영혼들 많아요. 그 신천지 영혼들은요, 우리가 교회 못 들어오게 하잖아요. 웬만하면 교회 못 들어오게 하지 않아요. 여기는 다 아픈 자들이잖아요. 여러분도 아프잖아요. 여러분 병자죠. 주님이 오신 이유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병든 자를 부르러 왔어요. 우리 다 병자잖아요. 근데 웬만한 병자는 오지 못하겠어요. 바로 신천지 병자들은요, 불치의 병자들이에요. 완전히 쓰였어요. 그들과 얘기하지 마세요. 오직 하면 전도의 대상자가 아니라 내쫓으라고 했습니다. 교회 출입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그들을 내쫓으라고 했어요. 여러분, 저에게도 무지하게 메일 와요. 사랑하는 홍성환 목사님, 그리고 어떻게 내 메일을 아는지 신천지 교인입니다. 목사님이 너무 안타까워서, 목사님이 소경이 이 이천신학교의 모든 성도들 다 소경으로 만들고 있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벌 어떻게 받으시려고 그래요? 와, 여러분, 이 마지막 말세에 진리의 말씀을 만나는 것은 정말 축복입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요동치 마세요. 견고하게 진리 안에 거함으로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남편과 가정과 자녀들의 믿음을 똑바로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